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이 감히 베드로 사도를 대면해서 책망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이 많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식사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주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는 베드로 사도가 그 식사 자리를 속히 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답지 않게 행동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렵고 또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치듯 식사 자리를 피하였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했던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뒤따라 그 자리를 피하였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도 게바와 다른 유대인들의 그 외식에 유혹을 받아서 함께 피하였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 뒤따라서 유대인들도 우르르 나가고, 멋쩍었던 바나바도 결국은 그들의 일행을 뒤따라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미칠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는 것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불러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그 가운데서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와의 이런 일화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유대의 율법적인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복음의 본질과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흠집내는 그런 일들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모든 사도들과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함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않고 구별되기에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의롭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우리가 챙겨서 우리가 만들어서 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공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을 행했다고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율례를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100%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613개라 그러잖아요.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지켜야 할 덕목으로 248가지, 또 하지 말아야 할 덕목으로 365가지, 이렇게 613개의 율법 조항.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나 소극적으로 범하지 않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율법이나 그 어떤 것이나 그것을 전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 율법을 조금만 알면, 누구든 율법을 조금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봉착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죄만 더 지켜야 하는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 얻도록 놓아두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그런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 가면서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 그냥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보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뭐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서 얘 율법 안 지키냐? 율법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들을 마련하시고 제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율법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이었음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구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렇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율법을 행함으로 살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오히려 율법은 자기를 지치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율법으로서는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다.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안 어길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더 행할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자신 또한 자기 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의 판단에 의한 자신의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렇게 하셨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모든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왔던 것들,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던 모든 그런 직책들, 그런 힘들, 그런 권위들, 그런 능력들,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세웠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로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이겼습니다. 배설물, 분토로 이겼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한번 흘렀던 그것을 어떤 경우라도 다시 세우지 않기를 원했고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분토로 여긴 것을 다시 보배처럼 받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것은 죄고 심판을 받을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율법에 대하여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율법 앞에서 내가 죽은 자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세워왔던 그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다 분토고 배설물이고 세워서는 안 될, 무너뜨려야 될 것이며,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결단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이는 그렇게 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율법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약화된 것이라든지, 율법이 불필요하다든지, 율법이 필요 없다든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의 선언에 의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율법에 매여 죄 안에서 헤매이는 삶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 거지요. 사실은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지도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또한 은혜도 구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지로 알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므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할 수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율법은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복음을 결코 버릴 수 없다 하고 강변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은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대속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공로를,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 상급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율법에 의해서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